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멈춘 자리에서 다시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의 여정은 하란에서 멈춰진 듯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붙들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으며 믿음이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응답했을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오늘은 이 한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은 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내 고향, 너의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뭐 가나안 땅으로 가라든지 가나안 어디로 가라든지 아니면 몇 날을 네가 가야 된다든지 거기 가면 뭐 이런 집이 있고 어떤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앞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길은 다 보이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는 몰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보다 누가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는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분명히 이런 고백을 나눴습니다.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음속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오늘 말씀 참 좋았다. 내게 와닿다. 은혜 받았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까지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 내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으면 내게 용서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연락을 해야 합니다.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드리라고 하시면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분명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어제 우리가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어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실제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계속 생각만 합니다. 기도만 더 해본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고 합니다. 확신이 더 생기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 끝까지 서서 바라보기만 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한 걸음 내디뎌야 그 다음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까지의 가는 모든 지도를 펼쳐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걸어야 할 만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용기 있게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뒤 아니 6개월 뒤 10년 뒤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 보여주지 않으시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건강과 노후가 어떻게 될지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 기도회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사랑하라, 오늘 정직하라, 오늘 용서하라, 오늘 기도하라, 오늘 충성하라, 오늘 한 걸음 순종해라. 그렇게 오늘의 순종을 내가 쌓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그 다음 길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길을 보여주시며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음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굉장히 따뜻한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참 따뜻한 숫자인데 4절 후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 성경이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하더라는 거죠. 75세였다. 이미 상당한 세월을 살아온 나이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내가 옮겨야 하고 삶의 기반을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가벼운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75세인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꾸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정리해야지. 물론 나이에 따라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도 예전과 같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순종을 끝내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은, 이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은 75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성도님들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또 전수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오늘 격려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늦었다라는 이 말보다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젊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아직 때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이 순종할 때입니다. 아직 내 나이가 어려서 무르익으면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혹은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아니면 또 힘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춘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갔습니다. 왜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너무 우리 오래 계산하지 맙시다. 모든 길이 보이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보여주신 만큼, 내게 들려주신 만큼,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흐르는 그 강에 발을 내디더라. 내딛는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가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내딛어야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길을 알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늘 한 걸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보여야 움직이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오늘 우리의 행동과 발걸음으로 주님께 응답하게 하시며 오늘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다음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형편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